자,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있다면 그거였습니다. 빈 무덤을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보였다는 사실. 빈 무덤을. 빈 무덤을 의도적으로 보였다는 말은 인간이 자기가 한계를 모르고서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얼추 주님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 싶어서 시키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시키는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이 죽는데 자기 대신 몸 던지는 부모들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인간이 수천만 명 죽고 수억 명이 죽어도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게 합체가 안 돼요. 왜? 죽음을 보여주려면 언약이 장착된 분의 죽음이어야 그게 죽음이고, 언약에서 배제된 인간의 죽음은 첫날 다른 죽어도 그거는 진정한 죽음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네 죽으면 살려줄게가 아니라 죽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무언가를 보여줄 때 내 죽음은 살려줄 거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죽음이라는 게 진정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 다 떨어져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빼놓고 다 떨어져야 돼요. 이게 빈무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 인간도, 베드로도 딱 두 눈으로 빈문을 보는 순간 주님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비로소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내가 여기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탈출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의 새로운 영역 안에서 오해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겁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 잘되기 위한 가상적인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제자들이, 오늘날 교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서구에서는 방탈출 게임이라는 게, 벌써 8년 전부터 있었답니다. 방탈출. 뭐냐, 얼마나 이게 자극적으로 게임을 하고 싶었으면, 일부러 어떤 방에다가 밀폐된 방에 집어넣고, 어떤 암호 같은 어떤 단서를 잡아가지고, 무사히 방에서 탈출을 하게 되면, 뭔가 승리가 도취되는 거 하는데, 폴란드에서 어떤 10대 소녀 5명이 방탈출 게임을 하다가 불러가지고 방탈출 못해서 다 죽었어요. 어제. 게임에 탈출을 못했어요. 탈출 뭐 했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유일하게 탈출 딱 한 분만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 죽음에서 벗어났으면 나머지는 탈출이 안 된 채 갇혀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9절에 보면, 저희가 20절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이다. 이래 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그 외의 모든 사람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인간들이 죽음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왜 엉터리냐 하면, 살아있으면서 끄집어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면서 죽음은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거 죽음 아니에요. 부활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라고 제가 얘한테 물어보면, 죽은 선지자들이 살아서 춤추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죽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살아서 춤추는 세계. 이게 변화산에서 그런 게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쪽 인간 세계에서는 죽은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살았죠. 제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부활 또는 뭐 부활 죽음인데 죽음 부활이란 또는 죽음이란 인간은 내가 죽는 것을 죽어 내가 다시 사는 걸 부활을 보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들은 이 인간 내가 출발하지 않고 상황이 그 환경이 부활의 환경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죽든 살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고 내 환경이 죽은 환경이라면 죽든 살든 그 사람은 죽은 자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선지자들이 살아난 것은 그들이 우리처럼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잘 바르게 살았어가 아니에요. 그들을 감싸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신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그 신 안에 누가 작용하느냐? 예수님이 작용하거든요. 그럼 환경 개선을 누가 하느냐?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와 예수님이 협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그 환경 자체를 언약 안에 있다는 조건 하에 언약 자체 환경을 뭘로 완성시키냐 하면 십자가 부활로 완성을 시켜버리면 그게 성령인데 성령으로 완성을 시켜버리면 그 안에 잠자는 죽은 자는 다 주 안에서 산 자가 되어버려요. 우리 인간들의 내 개인부터 출발하는 모든 논리와 모든 철학적 논리와 과학적 논리는요 전혀 지금 성경을 근처도 성경을 이해도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긴데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부활이 있단 말입니까? 세컨드,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하고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어서 그들은 못 빼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못 빼어도 그들은 산 것이 돼요. 언제? 완성된 나라. 그걸 천년이라고 숫자로 천년을 표시하는 거예요. 완성된 나라에서는 천년이라는 말은 언약적으로 완성된 상태를 숫자로 표현하면 천년이에요. 또 천년이란 말이죠. 언약이 완성이 되어버리면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유령대와 춤춘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세계는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여서 지금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죽은 자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들 함께 이미 변화산에서 함께 잠깐 맛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단에서는 분명히 자기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볼산, 그 변화산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가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 왔었습니까? 3사람이에요. 이건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들어갈 때 3명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불 속에 몇 명입니까? 4명이에요. 새로운 세계를 형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말은 우리 성도 보고 사나죽어는 내 것이라는 말은 뭐지냐? 이제는 네 육체적인 죽고 사는 문제가 그거는 그딴 거 신경 쓰지 마라. 지금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할 사실을 믿게 하게 한 그 성령의 세계, 성령이 작용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에 들어온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죠. 왜? 그게 이미 부활됐기 때문에.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육체가 살 때 그게 둘째 부활이에요. 육체는 이제 이 육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성형수술을 했는데 나옵니까? 부활의 세계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뭐 여자로 바꾸지. 그 필요, 부활의 날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예. 남자 여자 있을 때 살아 생전에 남자 여자 이렇게 잘 봤어요. 이걸로 마감합니다. 이제. 예. 그 마감 죽으면 이제 남자 여자 없어요. 예. 이 호르몬 작용도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남자지 여자지 풍한다.
나 남자, 남자 되고. 이 결혼생활 오래 하면 남자, 여자 막 바뀌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살지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둘째 부활은 하늘에 속한 형상. 첫째 몸은 아담에서 나왔거든요. 둘째 몸은 부활에 먼저 가 계신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영광된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받아요. 왜? 주님이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은 새끼를 까잖아요. 주님도 아담이기 때문에 아들을 까요. 그러니까 그 아들 갖다는 원형을 그대로 본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된 지체가 되고 몸이 된다. 그게 좀 더 성령으로 인하여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고리 거미줄처럼 성령으로 짜임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성령은 뭐냐? 성령은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가 접근을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다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뭐냐? 인과응보로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인과응보로. 그 지긋지긋한 인과응보. 나쁜 짓 하면 벌 받고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는 그 지긋지긋한 인과응보예요.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아서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영향을 두고 영향으로 솜씨를 발휘하는 말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완성상태가 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프로젝트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 버리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줘서는 안 돼요. 이번 아가서 수련을 하는데 아가서 여러분 하면서 이를 보셨지요. 또 참석 안 받고 안 읽고 하지 마세요.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떤 가사가 나오냐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궁전으로 오라 하는 나와요. 내 궁전으로. 이걸 보면서 요 근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보고 싶다 예쁜 그대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바람 따라 의던지 가는 나의 조각배가. 이게 누가 부르나 하면 카튼 카드가 불렀던 명동 콜링이라는 노래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카트 옛날 미국 대통령 카트 가든이 불렀던 명동 콜링. 명동 콜링 그 가사 내용. 오 달링부터 시작해요. 아까 잠깐 들어봤죠? 예. 떠나가네 가거든요. 명동에 눈 오는데 커플들 있는데 그게 누구 약올리나 하는 건 있는데 여기 보고 싶다 예쁜 거에 돌아오라 나의 궁전으로 나의 궁전으로. 이 가사가 우연히 이렇게 딱 맞는데 이 아가스의 내용은 특징이 뭐냐면 계속 사랑하는 장소가 옮겨다닙니다. 계속 옮겨요. 이 뭐냐, 공간이 사랑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공간이. 우리 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이 새로운 사랑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나의 궁전으로. 궁전이 뭐냐, 솔로몬 왕의 궁전이에요. 솔로몬은 누구의 소사물이냐 하면 다윗 언약의 소사물입니다. 다윗 언약은 누구하고 체결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체결한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 흔적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인물을 가지고 언약의 흔적으로 있는 인물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에요.
다윗 이야기에 최초 나왔던 인자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호칭으로 정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영원한 왕국의 왕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모든 새로운 첫째 부활의 공간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내 솜씨가 아니라 어떤 특정 공간의 변화로 인하여 또는 언약의 완성으로 인하여 나는 그 공간의 일원으로서 하나의 요원으로서 지금 파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딴 것까지 내 정이 되라는 그 이야기예요. 내 거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 거를 이야기하면 돼.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거들냈던 그분의 자금을 증거해야 돼요. 나를 거들냈던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뭐냐 하면, 도시다 예쁜 그대 돌아가. 예쁜 그대 있잖아요. 예쁜 그대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수리를 미리 하면 안 되는데. 예쁜 그대. 예쁜 그대니까, 어떤 사람이 예쁜 그대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어떤 표준이 있어요.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것은 그 표준이 뭐냐면, 인간은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애부터 어른 되잖아요. 어릴 때 예쁘다는 것은 외부에서 누가 부모로서 예쁜 것을 제공했죠. 자, 여자에게 부모가 주는, 그 사람한테 주는 예쁜 게 뭡니까? 예쁜 인형이겠죠. 예쁜 인형. 예쁜 인형이라면, 어른이 돼서라도 예쁘다 안 예쁘다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어릴 때 봤던 그런 바비 인형 같은 것이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이 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딨냐 하면은, 바비 인형이 전혀 없는 북한 아이들에게 예쁘다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북한 영화에 나오는 통통한, 또는 늙은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있잖아요. 이제 죽은 젊은 밥에. 그렇게 얼굴 통통한, 김정은의 부인같이 얼굴 통통한, 그게 북한의 미인이라면, 형이라면, 걔네들이 이렇게 북한에 이렇게 만약에 바비 인형을 쭉 줘보세요. 애들이 미의 기준이 바뀌겠어, 안 바뀌어요?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본다? 추하게 본다, 예쁘게 본다? 예쁘게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같은, 어릴 때 인형 갖고 놀았는데 집안에 개 한 마리 좀 있지요. 개가 와서 잠자고 나오니까 개가 인형 다 뒤떨었다. 그럴 때 인형 속에 내장이 다 튀어나오죠. 그때 인형 속은 뭐였던가요? 예? 예, 심각하죠. 하지만 상막하죠. 겉은 이쁜데 속은 다 뜯긴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좌치 뜨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외형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봐요. 굉장히 이쁘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보내죠. 전에 여러 번 했지만, 아하스의 여자가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춘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 요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멈췄기 때문에. 아무리 이쁜 사람도 고소영이 어떻고 이렇게 고소영인지 달콤한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이형에도 산소 같은 가정이 산소인지 1차로 탄소인지 모르겠어요. 산소 같은 여자도 세월이 덮쳐버리면, 세월이 가버리면, 예, 물론 나름대로의 원숭미가 있니 이렇게 위로는 되겠지만, 원숭미 할래, 젊은 여자 할래? 딱 깨고 원숭미 할래, 젊은 여자 할래? 젊은 여자죠. 예, 철없어 젊은 여자. 그 대사에 그런 대사 나온다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박보검이 나오니까 그 대사에 그런 게 있어요. 직장에 여자 동료가 한 말이에요. 박보검이 신이 사온 박보검 인물이 너무 이쁘니까 놀래가지고, 예, 저 정도 인물 같으면 인성 개판돼도 괜찮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내 전선 이모부터 인성 아예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쁨은 우리 모든 이성적인 판단 자체를 완전히 흐린 게 아니고 그걸 완전 무시하게 만들어요. 성경에 그게 나옵니다. 에스더에 보면 유대인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도 묻지 않았어. 그냥 미스 바사나라 배에다 해가지고 그래서 진섭이 보는데 최고의 미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이름도 얼마나 이쁩니까? 이름이 별이에요. 별. 에스더 별. 저거 사촌이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어디 가도 인물만 내세워라. 저 남자, 네 남편 되는 아수르 왕은 네 인물에 똑같다. 따라서 쓸데없는 종교가 무엇인지 이게 말 필요 없다. 끝까지 인물로 밀어붙여라. 끝까지 인물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만 작살났잖아요. 결국 인물로 하만을 이긴 겁니다. 인물이 권력을 이긴 거예요. 충동이 이성을 이긴 거예요. 이성을. 남자가 반해버렸어요. 그 인물에 반해가지고 나라에 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동산 반을 준다는 겁니다. 나라에 반을 주겠다. 너무 이뻤어. 충동은 창세기적입니다. 충동은 인간의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좋으냐? 그걸 왜 물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과응보가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산뜻하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바뀌지 않는 이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갇혀 있으니까 탈출이 안 돼요. 이 재산도 마찬가지고 3일 동안 배워도 다 소용없어요. 뭐 탈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되는가? 예수님이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덮어 씌우면 되죠. 자,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면 단독 죽음이 돼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20장 9절에 뭐가 돼 있죠? 어디서 살아났어요?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러면 죽은 자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면 주님의 절차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덮어 씌우면 비록 우리가 죽은 자라도 괜찮아요. 왜? 그게 절차에 꼭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가 된다는 이거 자체가 주의 일에 그게 재료가 된다니까. 주의 일에 근거가 돼요. 자꾸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일과 다른 노선이 돼버려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나쁜 짓에서 죄 지은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로 안 됩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악만 쏘가 내가 그런 나쁜 짓을 안 할 건데 그런 짓을 했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자꾸 악만한테 쏘아가지고 자기 탓 천주교처럼 이게 맨날 이게 내 탓이야 내가 천주교했던 뭐 벌이 다 그러고 이게 차 뒤에다 붙여가지고 내 탓이야 하는데 니 탓 아니야. 어떻게 지 탓이에요? 지 탓 아니에요. 주께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주님 탓이지 어디 지 탓이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후회할 자격이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후회해서 달라질 게 있으면 후회하라 했는데 후회할 수도 없고요. 반성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부모님이 아프니까 뭐 잘해주겠대. 아유 참 잘해줄 거 없어요. 아프게 하신 것도 주님이고 농띠 부는 것도 주님이 뜻입니다. 어떻게 자꾸 자기한테 의미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별 개기일식 있는데 책임 없어요. 그 주께서 하시는 거지. 누구야 내 보고 해를 누가 가린 자가 네가 가려서 말이 안 되거든요. 옛날 조선시대 때 나라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을 때 나라가 임금님이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결혼할 연령이 됐는데 안 된 사람 총각 처녀를 강제로 다 혼인시키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결합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양의 조합이 결합 안 됐으면 땅에서도 음양의 조합이 결합되게 되면 거기에 촉발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아이고 인간들도 음양됐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우리도 결혼하자 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이야기가 조선시대에서는 그게 진리고 과학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많이 불편하지요. 이 이야기가 백일의 남군에 보면 나오는 대사에 나와요. 예. 불편한가, 나만 불편한가, 예. 예. 도경수가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인간들이 왜 강제로, 나라님이 강제로 왜 혼혈 시키는 겁니까? 요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명령 내려가지고, 예, 전부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예, 전부 다 짝 맞추면 지역사회만. 한 사람 짝 맞자가 다 하더. 그러면 절로 뭐예요? 절로 인구 문제는, 인구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통령 뽑지. 뭐라도 해봐야, 인간은 뭐라도 해봐요. 답답하니까. 결핍되니까. 해보는데, 그 인간이 뭐라도 해보게 하셔요, 주께서. 해보면서 그것과 주님이 남기신 흔적과는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원한 불신자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어도 돼요. 예, 믿어봤자 죄이 되기 때문에. 믿으나 안 믿으나 죄가 됩니다. 근데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안 믿으려면 노력을 해야 한다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라면 많은 노력을 해야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기도가 소용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노력 아닙니까? 헌금을 해봐야, 예, 이것도 누구 이런 말아야 그럼 헌금을 해봐야 헌금이 죄라는 것을 헌금하는 노력인데, 이 노력은, 예, 자기 따나 인과응보의 정신에 의해서, 설마 나의 성령에 의해서 꼭 들어야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한 헌금은 주께서 받으시겠지.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거는 내 기도는 이게 내 기도, 성령에 의한 기도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네 죄 짓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죄 짓는 것도 성령의 일이에요. 성도한테는 모든 게 성령의 일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원래 그랬을 거 아니라 환경이, 성령이 주는 그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개념을 부활 이후의 안목의 맞춤에서 나오는 환경이 좋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주의 일이 되게 하셔요. 주의 일이. 그걸 대구 강의에서 했는데, 대구 강의 제목이 뭐였던가요? 과거 재편입니다. 네. 과거 재편입니다. 어떤 이 순간, A라는 순간에서 B라는 현재까지 왔을 때, A라는 순간이 배울 때는 우리는 뭘 보냐? 인과응보로 봐요. 야, 그때 좀 잘했을, 또 그때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인과응보를 보는데 여기 십자가 와버리면 지나간 내가 해석했던 과거 해석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야만 되는 이유에 의해서 연결해서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났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태어나야 했고, 그 집안에서, 우리 이 시집안 태어나야 했고, 결혼할 때 누구를 만났어야 했고, 그래야 이 복음답게 주께서 일방적으로 사는 주님의 환경, 새로운 첫째 부활의 환경에 부합되도록 주께서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정돼서 이끌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끌어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죠. 여기 B입니다. 그런데 쭉 땡겨가지고 C로 가죠. 그러면 나는 구원받다 이런 것이 C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재편되죠. 재편되지. 왜냐하면 나는 그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이 나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근데 인간에 대한 중심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야, 그때 기도할 때 영감이 오셔가지고 나는 예수다. 발베어서 나는 예수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멘. 했던 그 순간이 나의 획기적인 계기의 순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완전 유병이랑 똑같은데,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묻는 거 똑같은 사고. 그
사건이 아니고, 우리는 중심이에요. 중심 사건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사적인, 단성적인 인생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이랑 어떤 나 개인의 단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의 선들은 전부 다 주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이는 선이지, 나 잘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이는 나의 인생의 단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그렇게 계속 하시는데, 자, 그러면 아주까지 계속 제가 미루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에 갈 수 있느냐?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탁구대 그 상품 이름이 나와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무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 글로바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글로바 외에 한 명, 두 명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엠마오로 가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엠마오가 어쩜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쪽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자체가 공원 지역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이말. 내려가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있지만 수도이기 때문에 제일 높다고 보이지만 하여튼 약간 지역적으로 내려가 있어요. 엠마오로 촌으로 가는데, 그때 16절에 보면 저희가 눈을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죠. 자, 이것을 이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 대전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했던 단어가 있어요. 중복현실, 중첩현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단어 쓰는 것을 이해되십니까? 중복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멀쩡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 모세 살아있지요? 아브라함 다 살아있어요. 귀신인가요, 그럼? 중복현실이에요. 중복현실인데, 현실 따로 따로 있는 것하고 현실에 같이 엮어져 있으니까, 중복현실에서 더 정확하면서 정강현실. 알함브라의 추억 대답이 나오죠. 정강현실. 지금 알함브라 공장 스페인에 가가지고, 그라나다에 가가지고 칼싸움하는 드라마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하는데 혼자 주인공 혼자 이러고 있다고요. 왜? 또 다른 현실에 속하기 때문에. 예. 진우 씨는 405번째 입장했었습니다. 이 나와요. 보면 드라마 나온다고요. 아니, 채널 17분 아예 안 보는구나. 정강현실 얼마 전에 스마트폰에 떠가지고 찾아다닌다고 왔다 갔다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뭡니까? 예? 포켓몬 하는 게 이제 그게 정강현실이거든요. 현실인데 현실은 그대로 있고 현실에다 또 하나 더 얹어버린 거예요. 진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에서 생긴 정강현실이 벌써 지금 예수님 당시에 부활 세계로서 정강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눈을 가리니까 못 봤는데 지금 그러니까 현비하고 같이 다니는데, 거기 드라마 주인공과 같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게 우세하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피동적이에요? 눈을 떴을 경우는 눈 뜨고, 눈을 못 뜨면 못 뜨는 거예요. 완전히 종속적 존재예요. 동등된 현실이 아니고, 이쪽에 따로 놀고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쪽에 종속된 하위 현실. 중첩 현실인데, 그걸 제가 중복 현실을 했지만 다중현실인데, 한쪽 현실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 맞거나, 이게,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인공지능 안 가르치죠. 정강현실 안 가르치죠. 네.
그러면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 이걸 가르쳐요. 이거. 윤리와 도덕. 이거 이야기하잖아. 이거 성령 받았어요. 말씀 지켜서 착하게 살아. 이거 가르쳐 준다고요. 예. 착하게 살면 뭘 받는다? 인간 응보에서 뭐 받습니까? 착하게 살면 뭘 받고? 벌 받고, 좋은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자, 이걸 왜 가르친다 하면은, 지금 신학교에 있는 신학사회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가게 되면, 여기 자본주의 사회 고객들 있죠. 종교교육, 고객들이 진리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미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입니까? 자기가 진리죠. 그러면 교회가 고객이 왕이니까 교회에 맞춤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거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고객들이 무슨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 아까 삭막한 존재라고 내가 그랬잖아. 인형 다 째졌는 거. 인간도 아닌 게 인간을 버티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은 없어요. 인간 같아야 인간이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죽음 마땅한 죄이잖아요. 악마에 속해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추기 위해서 우리도 존엄성이 있다, 인격성이 있다, 인권이 어떠디 맨날 인간성을 주장하는 그 인간성 사람들이 뭐냐, 교회에 돈 내는 고객들이다.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인간 응보거든요. 이왕 착한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쉐바 해가지고 들어라 해가지고 이 말씀들을 지키게 되면 뭐가 주어진다? 30배, 60배, 100배 주어진다고 간증했던 목사들이 번갈아가면서 강론 써가지고 허시대회 했다 이 말이죠. 예? 예, 감사한금 안 했더니만 집안 꼴 났는데 감사한 안 돼. 이렇게 진짜 난 안 믿었는데 60배 딱 계산해보니까 빠진 게 6천만 원 빠졌는데 들은 게 60배 3억 딱 정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알았다 뭐 이러죠. 간증을 막 해냈다 이 말이죠. 인간 응보예요. 고객들이 그걸 원한다고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맞춤 이렇게 신학교 가기 뭐래? 그게 신학교가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저같이 BBQ 교단이 교단. 교회에 상당급 주지요. 상당히 교단 건물 세워지요. 이게 하나 기업이거든요. 고객을 만족해주면 기업이 된다. 장사 되거든요. 선교 못하거든.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뭡니까? 선교 헌금 내는 거죠. 헌금 내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갚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이 땅의 끝까지 하늘나라 확장되는데, 이거 확장되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기여 더 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 이 논리상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전혀 안 달라졌지요. 산채로 천당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윤리 도덕적 위치지만 성화가 된다면,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께서 더욱더 거룩하라 해가지고 거룩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이건 A 있던 거, 그 설 어디 들어갈 만큼 되는 거예요. 코디가 누구냐면 코디가 부흥사 코디 붙여가지고 요런 기도한 요런 헌금한 요런 해가지고 붙여주면 이거는 진짜 전국 1%, 0.1%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가는데, 그때 천국은 가자, 팬티 바지 부끄러운 그거 받는 게 아니고 상금을 너무 받는 그런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계급이 있다는 게 단테의 신곡이라는 거기 책에 보면 르네상스의 첫 작품에 나와 있어요. 단테의 신곡. 기독교가 그래 나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제보다 내가 더 착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아프리카에 물 안 나오는데 돈 줬나 이래. 유니세프에 돈 줬어? 너희들 교회 키우는데 돈 썼잖아. 우리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내가 교회 안 나가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아마비 때 약국 대갖고 거기에 다 또 헌금 다 하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한평생 돈 가볍게 써야 된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고한 사람들 우리가 더 줬으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내 뜻대로 헌금을 이웃 사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면 반드시 나에게 네가 설마 이렇게 착한 인간을 어느 종교에서 내가 지옥 간다고 할 종교는 없다고 본 거예요. 왜? 종교는 똑같이 전부 다 사업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물에 그 밥이기 때문에 없어요.
교회가 고객들이 오고 그냥 교회들 빈손으로 돈 들고 오도록 만들면 교회는 부동산은 반드시 크게 지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콘크리트 말고 홀 말고 빨간 건물로 고딕처럼 세워지게 돼 있어요. 주차장 넓히고. 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탈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네, 탈출을 못하기 위해서. 평생 니는 은과 은고에 갇혀 죽어라. 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평생을 내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 성령이 하시는 이런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백성을 건지는 것과 그리고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지옥 보내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 기의 신자 아님을 내가 평생 너를 두고 평생에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네가 평생에 신자 된 적 없음을 말씀을 탁탁 까발려 주는 거예요. 신자 안 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건 인간거거든요. 나는 신자 되고 싶은데 주께서 신자 안 되게 해줬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주께서 나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누구처럼? 열한 제자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다 했지요. 그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덮치니까. 절차의 연결이니까. 우리가 하나의 연결된 정의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느 성경은 나와 무관한 성경 없어야 돼요. 바리새인 이야기, 예수님 가룟 유다 이야기, 그리고 저 사울 왕 이야기 전부 다 오늘날 욥의 이야기, 욥의 친구 이야기가 다 나의 현실로 작용되어서 주어지는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지금 우리의 21세기 자본주의를 통해서 충분히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통해 충분히 체험해요. 전에 설교 시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 나고 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몰라서 돈 나고 사는 게 있어요. 이 말은 돈 없으면 무슨 취급 못 받는다. 사만 취급 못 받아. 돈 맞으면 뭐 십자가 말에 뭐 좋은 걸 올려도 소용없어요. 돈 없으면 세상을 명확히 봐요. 예. 뭐 십자가만 좋은 걸 올려도요. 예. 돈은 근데 그래가지고 저 한 달 얼마나 벌 때. 이 말하고 막 머리 다 숙이네. 잘못된 많은 사람을 그렇게 복음 전하고 개척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달 수익 그러면 지금 얼마래? 돈 나고 사람 나왔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혹시 그럴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주님께서 앞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네 오른 눈을 잘못하거든 빼버리라 하는 그 대목 나오죠. 혹시 그런 사람, 진짜 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애꾸되든지 아니면 이 손모가지 날아가든지 뭐 있어야 돼요. 멀쩡한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옷을 겉옷은 다 벗기줘가 내복으로 다니는 사람 돼야 돼. 왜? 겉옷은 다 다른 사람 다 줬으니까. 그리고 맨날 일가가 뭐냐? 맨날 신이 뛰는 사람. 맨날 조기하고 있어요. 예. 오리를 가나 힘들게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을 겨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저주를 받아도 제대로 받아라 말이죠. 어설프게 율법을 적용하니까 아직도 내 안에 윤리 도덕이 생선 살아있잖아요. 제대로 한번 저주 받아봐요. 제대로. 자옥이 아닙니다. 자옥이. 지옥에서 지금 웃으면서 앉아있는 것도 참 복입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버티는 것도 이 큰 은혜예요.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건 공격용입니다. 지금 교회 안 나오고 목은 거봐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건 누구 힘입니까?
주신 힘 은혜죠. 그걸 뭐라고 보상했습니까? 어떻게 보답했어요? 보답 안 하고 있죠. 그들은 교회 안 가고 예수 모르고 보험 모르는 것을 지 자랑으로 이긴다니까요. 근데 성도의 자랑은 뭐라 해서 됩니까? 성도의 자랑은 뭐죠? 예? 십자가죠. 갈라디아 6장. 예? 그 자리하고 있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제가 은혜는 받아놨는데 보답한 것은 있다 없다 전혀 없게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걸 십자가 아니면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게 하겠어요? 주께서 나를 인간 만들어 줬으니까 인간 됐지, 내가 인간 되려고 노력한다고 인간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된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사실. 이거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결정된 겁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들은 수동적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23절 나옵니다. 그 24장 30절. 예, 조금만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사실 때 떡을 같이 싸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그 다음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봤거든요. 자, 보세요. 봤거든요. 봤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어디 갔습니까? 떠났지요. 과연 떠났을까요? 이게 보통 믿음 아닙니다. 정강현실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말은 보이는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보이는 나를 쓰레기로 여기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 송재식 후보 같이 이렇게 길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신호 기다려서 이야기했잖아요. 쓰레기는 아무래도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쓰레기를 모르고 꼭 금그릇에 담겨야 나답다고 여깁니다. 예. 아파트는 적어도 60평짜리 이상 돼야 나답다고 여기고, 예. 내 자식은 적어도 하와도 좀 댕겨야 내 교육시켰다. 쓰레기라는 사실을 자꾸 생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쓰레기라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 모든 게 감사로 이어지죠.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예? 아직도 목사 못 되고 전도사를 부르도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아직 살아남은 게 어딥니까? 예? 우리가 죽은 것이 두려워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있다는 게 이게 신기할 정도로 기적입니다. 왜 살아있어야 되죠? 예? 왜 고등학교 때 왜 수학여행 가다가 왜 물에 안 빠졌습니까? 배 타고, 그때 배 안 탔구나. 그 완도 근처에서, 무슨 항이고, 예. 무슨, 하도 유명해서, 예. 노란 거 부축한 게 세월로 그쳤잖아요. 판목, 예. 팽목, 이름도 희한하다. 그 팽목은 근처에서 왜 안 죽었어요, 그때? 예. 여러분 그때 전라도 쪽에 놀러 안 갔습니까? 그때 뭐 죽어 오시죠? 왜 살아서 멀쩡히 돌아옵니까? 이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솜씨가 아니고 우리가 착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응고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살려줬는데 내한테 뭐 했나? 공격용이에요. 한 거 뭐 있어요? 없지요. 뭐 있습니까? 내 잘나다고 의외가 없지요. 그래 이 은혜가 이게 도대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잘났다를 증거하기 아니라 지금 다른 현실에, 정당 현실에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날 좀 보지 말고 주님이 나를 날마다 속이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너희들이 느끼라 이 말이거든요. 수련회 좀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정강 현실을 모르고 다나의 현실에 속하다 보니까 인간 응모에 의해서 주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대전에 수련회 때 그저 살아서 참석하고 돌아갈 때가 살아서 돌아가게 되면 영향이 없습니다. 갑자기 지붕 무너져서 집단 압사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 참새 뜻이 아니듯이 우리가 참새보다 더 나은 거 없어요.
참새는 주께 영광이나 돌리지. 우리 인간은 그보다 더 못해요. 우리가 개새끼 욕하면 개가 화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더러운 인간이 내한테 비유하는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죄인의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새로운 현실로 덮쳐서 반드시 내 백성은 성령을 주서라도 눈을 뜨게 한다는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 우리는 감사 외에는 찬양 외에는 할 소리가 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고마움이 많이 나와야 될 우리의 입에서 공포와 두려움과 벌벌 뜸과 생존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육의 열매가 웬 말입니까? 온유와 화평과 성령의 열매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등달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지옥을 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